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면에서 고난이 쉽게 느껴지거나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고난을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고난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웬만하면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모든 것을 좀 그만하고 싶다고 느낄 때 고난이 내 삶에서 아주 사라져버리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 그런 기대와 상관없이 고난은 우리 삶의 동반자로 남아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여전히 우리 삶의 한켠에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때때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신자는 적어도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난에 지지 않고 고난이 여전히 있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는 신자가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순간에 아무리 깨우고 연락을 해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의 순간에서 기습 공격을 새벽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방심의 순간을 뜻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의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이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듯이 사탄도 우리의 취약한 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때를 노리고 우리에게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심 없이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겠지라는 그런 꿈만 꾸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신자의 약점을 건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에 빠지도록 그러한 심령의 연약함들을 사탄이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건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신자의 약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과 침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고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향해서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손쓸 겨를 없이 고난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자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분명히 고난은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늘 평안한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을 감당하신 부분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사탄이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에 있을 때에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고 이 고난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깨어서 나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고난 중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하는 그 순간이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훈련이 선수에게 당장 고통을 주지만은 그것이 실력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좋은 성장의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비워서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숙한 신자로 자라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한 그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세우도록 적절히 권면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선수가 선생님 밑에서, 코치 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을 할 때 그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코치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수는 그것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가 지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뭔가 얻을 것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가운데서 내가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지 않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가운데 무기력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또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따로 떨어져 두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실 힘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